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받아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이 들어가매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처음부터 보면요, 먼저 그 죄들 중에 그 교만한 죄,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를 높이려 하는 교만함, 그리고 서로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러한 죄, 그리고 서로에게 범죄하게 하는 이 죄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봉독했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하고 또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개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그러니까 교만한 혹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 혹은 형제를 업신여긴 이러한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내 형제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혹시라도 잘못을 한다면, 죄를 저지른다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3번 이후로부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까지를 관대한 어떤 숫자, 횟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은 뭐 조금 관대한다 치지만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7 그리고 10 이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꽉 차 있는 만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정도면 충분히 용서해 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물론 이게 번역이 77번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70번은 무엇입니까? 7에 10을 곱한 거죠. 완전 숫자에 완전 숫자를 곱한 겁니다. 그것을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이 되면 용서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숫자를 통해서 베드로야, 너가 형제가 잘못해서 그 형제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를 완전히 해라. 계속 카운터하지 말고 완전히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 내가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 말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형제를 몇 번 사랑하면 됩니까?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는데 몇 번 사랑해야 되냐고 묻고 사랑하십니까? 말도 안 되게 말 안 들을지라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해 사랑을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께 묻고, 엄마 요즘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돼요? 라고 묻고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배경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묻고 있고 예수님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하게 온전하게 용서해라, 가능합니까? 솔직히 누군가에게 감정이 있다 그런다면 용서가 잘 됩니까? 한 번 용서해 준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뭐 하려는 임금? 결산하려 하는 임금. 그에게 주어진 그 빚을 결산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온전하게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24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2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결산할 때 어떤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이야기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숫자는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화폐 중에 가장 큰 화폐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큰 숫자, 우리 생각하면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합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빚을 진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얼마큼 많은 빚인지 한번 봐봅시다. 일단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벌어서 이렇게 일해서 번 노동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며칠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까? 6,000일이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6일을 일한다 생각하고, 당연히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6일을 일한다 생각하면 몇 주 동안 벌어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1달란트입니까? 1,000주죠. 1,000주. 1,000주일 동안. 그럼 1,000주를 52주로 나누면 몇 년이 됩니까? 대략 19년하고 몇 주가 되겠죠? 19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려면은 우리가 19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빚진 자가 몇 달란트를 빚으셨대요? 10,000달란트. 그러면 노동자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야지 쌓을 수 있는 돈입니까? 19만 년이 되는 거잖아요. 1달란트를 19년을 했으니까 10,000달란트면 19만 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한다면 지금 자기 혼자 스스로가 19만 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지 갚을 수 있는 빚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이 빚진 자가 지금 임금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갚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 명령합니까? 그놈의 몸을 팔고 그놈의 아내를 팔고 그놈의 아이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 다 판다 한들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빚은 못 갚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했더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그 종이 받은 그 명령, 그거를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 이 값을 이 종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값을, 어마어마한 죄값, 도저히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종은 바로 땅바닥에 철퍼덕하고 엎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게 참아주소서, 내게 참아주소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갚을 수도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갚겠다라고, 참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진 그 빚의 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종종 그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 이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중에 주기도문 우리 6장에 보면 12절, 6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외우는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죄를 짓다, 죄 지은 자라는 뜻이 빚진 자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24절에서 빚진 자, 일반 달란트 빚진 자에서 그 빚진 자와 죄 지은 자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우리 죄, 우리가 빚진 것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죄 지은 자 그 각주를 보면요, 빚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헬라어 단어가 그 단어가 빚진 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죄를 지은 그 죄 지은 죄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요, 죄를 지은 것을 빚진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은혜를 입었다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알 수 있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값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 지은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어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은 그 빚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아담의 후예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좀 더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3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결국에는 죄의 값으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사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중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의 값 얼마나 클까요? 그걸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죽도록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4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49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죄의 값, 우리가 가진 그 빚진 것은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 또한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값이 어떻다라고요? 너무 엄청나서 그 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찌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것입니다. 19만 년을 지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랄지라도 또한 그도 망하여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들인 그 돈도 남에게 결국에는 남겨두고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빚,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의 값은 영원히 갚지 못할 값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참담한 실상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참담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갚을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먼저 이 문제, 이 참담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담한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이게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이 참담한 현실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그 빚은 우리의 살아생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까지. 우리의 참담한 실상을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담한 실상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담한 이 실상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증발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종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인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긍휼을, 그 주인의 은혜를 의지하여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봅시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와 같이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워진 그 영원한 죄값을 그냥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른 이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짊어진 그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치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인데요.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시작.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다시 말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지 않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샀대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대요?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다 갚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와 같은 것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됩니까? 탕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값만 탕감받을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 한번 다시 봐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그 값으로 사망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뭘 주셨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어디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빚, 하나님께 진 그 빚, 영원히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누가 갚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전혀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힘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찌 보면 파산 상태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빚을 졌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빚을 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빚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그 심각한 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감사 또한 넘칠까요? 적을까요? 자기 상태를 모르면 넘치질 않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합시다. 그 죽을 병,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어떤 명의입니다. 명의가 이렇게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치료해줬어요. 그런다면 그 치료받은 사람은 그 명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감사하겠죠. 정말 어찌 보면 자기의 간 쓸기로 내놓을 만큼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한다면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감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금 죄의 상태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한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나온 종과 같은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 어떤 짓을 했는지 봐봅시다. 우리는 방금 전에 굉장한 큰 죄짐을 맡은 자였어요.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다 자기의 피로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감사하고 살고 있겠죠. 하지만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주변의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내가 그 잘못을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은 한번 두고 보자. 언제 내가 한번 내가 한 눈탱이 볼 거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묵인하고 있든지 아니면 언젠가 한 번만 걸려봐라 하면서 벼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 악독한 죄, 그 죄값을 어떻게 우리가 탕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것을 알기는 알았었는데 그거를 언젠가는 정말 큰 간격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희미해진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좀 극단적인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봐봅시다. 그 종이요, 27절에 보면은 그 종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빚이었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그 빚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그죠? 전부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나가죠. 이제 그 왕궁에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목을 잡습니다. 붙들고 목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빚 갚아 너 씨.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좀 보입니까? 지금 이 종은요, 방금 전에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야 될까요? 천하를 얻은 기분 아닐까요? 어찌 보면 죽다 살아난 거 아닌갑니까? 어쩌면 지금 종으로 팔려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지금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물론 100데나리온 따지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일당이라 했어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몇 일 동안 받은 겁니까?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받아야 될, 한 푼도 안 쓰고 받아야 될 그 돈이요. 그럼 좀 제법 돈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요, 제법 되긴 해요. 100데나리온이. 하지만 이 종이 탕감받은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이 돈은요, 진짜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60만 분의 1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 사람이 탕감받은 돈이 만약에 600만 원이다 그런다면 이 사람이 빚진 것은 1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이제 감이 오죠? 600만 원 탕감받았는데 10원 빚진 사람은 갑자기 목을 잡고, 여기서 목 잡는다는 이야기가 어떤 정도로 잡는다면 숨이 막힐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목을 지금 잡은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놔 빚, 내놔 빚. 그러면서 빚 갚어, 빚 갚어. 그러면서 이 종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조금 감이 오죠? 우리는 혹시 이러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잘못한 것 가지고 미워하고 용납치 못하는 모습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종과 같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종은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이렇게 빚 갚으라고 이렇게 숨이 이렇게 막힐 정도로 지금 멱살을 잡고 막 뒤 흔들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 그 종이 동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그 종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게 참아주라. 내게 참아주라. 내가 갚을게라 말합니다. 그런데 잘 봐봐요. 이 종의 동료가 했던 말과 그리고 이 종이 했던 말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제가 위에 띄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6절과 28절. 그 종이 했던 말, 그 종이 했던 행동과 그리고 동료가 했던 행동 똑같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했던 말을 봐봅시다. 거의 같아요. 내게 참으소서. 그 종은 다 갚겠다 말했지만 그 동료는 갚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같죠. 지금 이 종이 이 동료에게 했던 행동들을 볼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갑자기 엎드리면서 했던 말이 방금 전에 지가 했던 말을 아닙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아닙니까? 그랬다면 뭘 생각했어야 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했어야죠. 아, 맞아. 나도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갖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30절에 봐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했단 말이 그냥 야, 나 좀 참아주라, 갚을게 그랬더니 그냥 허락하지 않는, 이게 아니에요. 그 동료가 계속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나를 좀 참아주라. 내가 갚을게. 나를 좀 참아주라. 내가 갚을게. 몇 번을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종은요,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임금도 하지 않았던 그 짓을 이 종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종은 분명히 지금 자기의 동료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그 사실을 결국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까 방금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뭘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바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가르치신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 또한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비록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성령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대요.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식간에 그 은혜, 그 비참한 상태를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해 줘야죠. 언제까지요? 3번이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490번이면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간 망각했던 그 큰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행위의 선순환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처럼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되 온전히 용서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 공동체는 죄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정말 해방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용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죄사함의 큰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로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게 하소서.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용서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